인도 겐지스 강에서 아침마다 명상을 하는 한 노인이 강을 바라보는데 정갈 한 마리가 강에서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땅으로 나와 보려고 하지만 물살 때문에 쉽지가 않아 보였어요. 노인은 명상을 멈추고 정갈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구해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정갈은 노인의 손을 보자 몸을 돌리면서 꼬리로 찔렀습니다. 정갈에 찔린 노인의 손은 퉁퉁 붓고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갈을 꺼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갈은 계속해서 노인을 찌릅니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저 흉측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왜 생명의 위험을 무릅씁니까? 참 이해할 수 없군요.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정갈은 내 손을 보고 찌르는 것이 본성이지요. 그렇다면 저 정갈을 살리는 것은 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정갈은 자기를 구해주려는 노인의 의도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노인을 마구 찌릅니다. 그런데 노인은 정갈을 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갈에 찔려도 자꾸만 정갈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변형되고 있나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변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길에 비유할 수 있죠.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것들, 만나는 모든 것들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따라서 목적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고 삶이라는 것은 목적성을 지녀요. 그런데 때로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 목적을,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깐 멈추어서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야 합니다.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 길을 찾는 것이 인생의 강권입니다. 미국의 듀큐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원자로 뽑아놓고 학생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손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약간의 열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뜨겁죠. 그런데 일부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애인 사진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을 마쳤는데 놀랍게도 사진을 본 학생들의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서 통증을 잘 참아냈고 또 통증의 강도가 약하게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 뇌에서 나와서 진통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고통에 있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그 고통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보통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행운을 느꼈을 때 복권에 당첨되거나 또는 보상금을 받거나 보너스를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꽁돈이 엄청나게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 되게 좋죠. 물론 길거리 가면서 한 1,000만 원을 주웠다? 그건 좋으면서도 어때요? 그건 내 돈이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경찰서에 갖다 줘야 하죠. 나중에 보상금을 받든 받지 않든 그것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너스로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또는 보상금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이 순간에는 몸과 마음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세상 뭔가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또는 사랑을 느끼면 된대요. 어떤 것이 가장 쉬워요? 가장 돈 안 드는 게 사랑하는 것?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사랑에 빠졌을 때는 우리 안에서 진통제 역할을 하는 도파민이 나올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활성화되고 면역력도 높아진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있는 병사들이 애인의 사진을 보면서 어때요?
오늘도 힘들었지만 힘을 내야 되겠다. 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면 면역력이 뚝 떨어지죠. 힘든 일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얼굴, 또 그 사람의 행동 하나가 나에게 힘을 줍니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무엇을 느끼냐에 따라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도 너무나 좋다는 거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유력과 면역력도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다면, 고통을 잘 이겨내고 싶다면 마약이 아닌, 복권이 아닌 사랑에 빠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또한 쉽지가 않죠. 사랑도 한때잖아요. 젊을 때 한때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무슨 두근거리는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또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자원봉사자 지원을 받습니다. 일부가 지원을 했어요. 그들에게 일이 주어지는데 새롭게 심장병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상담해줘라. 여러분들이 경험자고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병이 걸린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의사나 다른 사람들이 상담해 주는 것도 좋지만 경험자가 해주는 것이 더 낫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다고 합니다.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자원봉사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심장병이 빠르게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60%나 치료 효과가 더 높아졌다라고 하죠. 알지 못한 채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의외의 결과에 놀랐다고 합니다. 즉 한때인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선의를 행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단순히 치료 효과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면역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처하는 정신적인 힘도 강해졌다라고 합니다. 몸에만 면역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마음에도 정신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도파민이 필요하다? 아니죠. 도파민은 결과적인 거죠. 사랑하는 행위, 뭔가 도움을 주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정가를 구하기 위해서 손을 뻗는 노인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인은 정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가끔은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에는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나에게 몹쓸 짓을 하거나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그 상처가 나을 때까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상처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증상이나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나에게는 사랑이 없나 보다. 더군다나 우린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면서 크게 부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해요. 내가 지금 아프구나. 그래서 필요한 것은 치료다. 하느님께 치료받고 내 안에서 다시 힘이 생겨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을 때 뭐 하라고 하죠? 이제 당장 나가서 마음껏 사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조리 잘 하십시오. 휴양하십시오.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서도 휴양을 하러 가거나 집에서 쉬죠. 큰 병일수록
물론 살짝 다쳐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에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백신 맞은 다음에도 뭐라 그래요? 하루 이틀간은 운동도 하지 않고 잘 살피십시오. 3일 동안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하죠? 앞으로 몇 주 동안 어떤 증상이 있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즉각 의사에게 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몸에서 면역 반응이나 다른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인생 전체로 볼 때 그렇게 해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내가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내가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죠. 동물들도 그래요. 날짐승들은 날면서 살잖아요. 물에 있는 짐승들은 물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수영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새들은 왜 날죠? 나는 것을 배워서? 그럼 사람도 배우면 날 수 있나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개가 없는 사람은 비행기를 타거나 다른 도구의 도움을 받으면 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날 수 없어요.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라고 하죠. 우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른 동물과는 인간은 다르다라고 해요. 겉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삶을 많이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느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다, 좋아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좋아하게 된다,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죠? 좋아하는 것보다 좋아하게 되는 것, 몸도 마음도 반응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좋아해야지 노력하는 것보다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자꾸만 보고 싶고 또 뭐가 뛰어요? 심장이 자꾸 뛰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몸도 마음도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느님의 모상대로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길입니다. 인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신앙인들은 믿고 있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사후생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생명력으로 넘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뭐라고 하시죠? 마르타의 오빠 라자로가 죽었을 때 마르타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죽은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적인 죽음 없이 계속 살아남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았나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살면서도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목숨만 붙어 있다고 살아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살맛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때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가 넘친다.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만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에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마르타가 믿는다라고 응답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삶, 생기가 넘치는 삶, 기쁘고 행복한 삶,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삶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있을 때도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생명을 주시고 죽은 사람에게는 부활을 주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분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약하자면 이거죠. 살아있을 때도 생명력이 넘치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주신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함께할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나와 아버지께서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하느님이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산다는 거죠. 나는 믿으면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것을 느낄 수 있죠. 어디에 그분이 살아가십니까? 우리 마음에. 구체적으로 뭐죠?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있다라고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은밀한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이 거하시고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죠. 또 힘을 얻습니다. 하느님은 내 양심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나에게 생기를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계명이 중심인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롭죠. 결코 만만치 않아요. 왜? 몸이 반응하고 마음이 반응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신뢰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못하겠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께 맡기면 돼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 자세라는 거죠.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할 때가 있어요. 마치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만 살 수 있듯이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겸손되이 맡기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저는 할 수 없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하지 않으니까 안 할래요.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래도 하느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최대한 실천하는 거다. 나머지는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돼요? 체험하게 되죠.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니까 상처는 남아있지만 무엇이 생깁니까? 그 상처가 아물고 면역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죠. 이해하지 못한 상처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삶도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머지는 맡기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대로 태어났죠. 하나님을 닮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가 하느님 안에 머무른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즉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가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됐든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판단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못하니 내 안에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핵이라는 것이 있어요. 핵. 우리 안에도 핵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핵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의 계명은 뭐죠?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것은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생명력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죠. 하느님은 언제 함께 하십니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럴 때 하느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힘들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의 길은 어디로 펼쳐져 있는가? 때로는 주변에 현혹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상황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는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금만 살아가세요.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